자,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해석의 이제 성경 신학으로 이제 4장 들어갑니다. 자, 성경 신학의 방법, 이제 성경 신학의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먼저 이렇게 서론으로 좀 나오는데 80페이지 이제 거기 보면은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만일 기독교 유신론의 중요한 전제들을 수용한다면 비록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이론론 진리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일을 하심을 수용한다. 이것은 성경이 절대적으로 권위 있는 의사소통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시대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소통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해석의 성경 신학으로, 그러니까 성경 신학을 할 때 중요한 전제가 이제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으로 어떤 전제 위에서 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제 흐를까에 대한 것은 너무나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그 앞장으로 넘어오면은 거기 초반부에 성경적인 전제들로부터 분리되어 많은 단계가 있는 철학적 전제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언제부터? 계몽주의와 계몽주의 이후.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 본문 해석의 본문이 결국 무엇을 뜻하는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전제가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가, 어떠한 전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1페이지 쪽으로 위로 넘어가면은 해석에 대한 기독교 유신론의 가정은 성경이 스스로 인정하지만 성경 자체에서 나온다. 결과적으로 성경 신학은 어떤 해석학적 모형이 기독교 유신론의 세계관과 적합한지를 이해하는 과제 독특하게 적합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 자체가 결국은 기독교 유신론, 즉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 신학과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해석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자체에서 결국은 해석을 한다, 성경을 이해한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판가름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은 영원히 의사소통하시는 하나님, 모든 말과 이해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즉 특별 계시의 저자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신적인 메시지이며 자연 계시나 특별 계시의 종합을 의미한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청자이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완전한 해석과 이해와 수용으로 받으신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관계에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인간의 마음을 반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해석학,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결국은 지금 이 제목 자체가 지금 복음주의 해석이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시작해서 그분으로 진행되고 결국 그분으로 말씀이 결국 결론이 이루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러한 해석학을 추구하는 그러한 참 성경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2페이지 이제 그 하반절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러니까 자, 해석학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저자로 시작하는가, 아니면 본문을 시작하는가, 아니면 의사소통의 청자나 독자로 시작하는가, 신적인 저자인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자, 여기서 이제 해석학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저자로 시작하는가, 아니면 본문을 시작하는가, 아니면 의사소통의 청자나 독자로 시작하는가. 그러니까 해석의 출발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해석의 출발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복음 중심의 해석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시작을 해야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시작돼야 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이에요. 듣는 입장.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이제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는 것보다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듣고 싶은가에 대한 거의 초점을 다 맞춰 있어요. 거의 설교가 보면은 그게 참 어려운 문제. 그만큼 우리가 이러한 성경 해석을 공부를 잘 해야 될 어떤 현상이 뭐냐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거기다 딱 기준을 두고 설교를 해야 되고 성경 해석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느샌가 하여튼 벌써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요. 여기 이거하고 항상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은 성경 해석 자체가 참 제대로 이게 참 된다고는 보기가 어렵죠. 자, 이제 두 번째, 창조와 타락. 창조와 타락은 아주 성경을 크게 그냥 두 부문으로 나눈 거예요. 크게 두 부. 일단 원래는 창조, 타락, 회복이 있어야죠. 그냥 단순히 창조와 타락 이것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제 요 과에서는 잠깐 요것만 이제 한정돼서 설명하는 거니까. 자, 83페이지 거기 보면 상반절 조금 아래 내려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대 해석학이 저자와 그 의미를 분리시키는 것은 기독교 유신론의 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문학 해석의 하나의 원리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참 어이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소설이나 문학을 딱 봤을 때 전통적인 해석 방식은 그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썼느냐, 어떤 주장을 이 책을 통해서 뭘 주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학 해석의 기초인데, 이제 포스트 모던에서는 그 저자와 그 저자가 쓴 글과 이제 분리시켜서 청자가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그게 청자의 권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자가 이런 의도를 썼는데 이제는 저자는 그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 그 책을 읽는 독자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그 저자의 해석을 강요하지 말아라. 그냥 그 책을 읽는 독자 각자가 자기 의미를 찾도록 하라.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성경 해석에서도 이런 나쁜 해석 방식이 이제 들어와요. 사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말씀의 의미에서 끌어낼까. 그게 사실은 큐티예요. 큐티가 참 나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방식을 길러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요 말이 참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어떤 구절을 가지고 100명이면 100명 다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류가 크단 말이에요. 오류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카톨릭은 아주 그 말씀의 그 해석에 대한 권한을 오직 교회에만 줬어요. 개인이 지 멋대로 말씀을 해석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사제도 자기 멋대로 말씀을 해석을 못해요. 교회가, 즉 교황, 교회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따라야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뭡니까? 이단자, 이단자로 딱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신자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렇게 알아라.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제 카톨릭은 뭐예요? 아니, 우리 개신교는 루터 자신부터가 원래 그 교와, 그러니까 그 당시 천주 교회가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의를.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 교회에서 이제 소환을 당해서 재판을 당하고, 이제 그의 책에 대한, 저자에 대한 그 재판을 당하지만 그는 그거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랬다고요. 나는 이걸 부인 못하겠다. 자기의 양심으로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카톨릭은 이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 자체를 교회가 독점을 한 거예요. 독점. 더 이상 이 성경 해석을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딱 못하게 딱 막아버렸어요. 교회법으로 막은 거예요.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그건 옳은 건 아니죠. 그건 옳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교회 자체가 오류가 생길 수 없다는 거는, 이 지상교회는 교회가 오류가 당연히 있죠. 오류가 없는 교회가 어디겠어요? 세상에 다 있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1000명 각자에게 다 자기 의미와 자기 해석을 다 찾게 되면은 그것 역시 뭐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죠. 혼란스러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자와 그 의미를 분리시키는 것은 아주 그 성경 해석의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걸 여기서 좀 우리가 교훈을 깨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여기 다음 나오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때요?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적 화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행동하는 신적 화행. 여기 스피치 액트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실 때 어떻게 계시를 주시냐면, 그냥 단순히 말씀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말씀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성경 말씀의 저자예요. 원저자예요. 근원.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저자 대신 하나님이 분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분리가 될 수는 없죠. 여기서도 이제 무호성 얘기가 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참 불변하는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그 자신의 능력과 실제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사람이 이해하는 것은 처음에 인간이 죄가 없는 시대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를 찾는 과제를 위한 해석학적인 틀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사람이 이해하는 것,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벌써 아담은 어때요?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한 거예요. 해석하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잘못했어요. 뱀의 꾀임에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과 하와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큰 오류를 범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해석했다라면, 온전히 해석했다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그만 실패했어요.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84페이지 하반절에 창세기 3장에서의 타락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권위적이고 자기 입증적인 말씀이라는 참된 해석학들을 거부한 것이 포함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 타락 이야기에서 좀처럼 설교에서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은 해석학적 실패, 해석학적 실패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해석학적 실패가 여기서는 유한성이나 무지나 경험의 부족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뭡니까? 창조자의 말씀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반역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왜 하나님 말씀에 참 이탈해서 그들이 죄를 졌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될 공경, 경외심, 하나님 말씀의 존중심에 대한 것들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이란 말은 그걸 얘기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은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뭐 선악과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든 거예요. 반박하고 대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이라는 것의 본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입증적이 아니라 진리 주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자율적인 인간 이성으로 평가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뱀의 유혹, 이 뱀의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뱀은 왜곡시켰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이 왜곡한 말을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자율적인 이성적 관점으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뱀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넘어갔어요. 효과적으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의 어떤 이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신적인 말씀 자체에 의지했더라면은 이 아담과 하와의 첫사람의 타락은 좀 잘 넘어갔을 거예요.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인간이 자기의 어떤 이성과 합리적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대한 그 위험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85페이지 꼭 넘어가 보면은 이제 그 해석학은 영적인 질문을 해결해야지 영적인 문제와 별도로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 중식 해석학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죽음을 가져오는 반역의 반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말씀에 표현된 하나님의 권위에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을 해야 한다. 헌신을 요구한다.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인간의 복종, 헌신,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것이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의 기계적인 말로 들려서 언제 어느 때 그 말씀을 그냥 내팽개칠지 몰라요. 사실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헌신이 언제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참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했다면 역시
그들은 뱀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에 더 신뢰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 헌신, 그 자체가 이미 벌써 부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보다는 뱀의 말에 더 저들은 헌신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뱀의 그 타락과 미혹과 유혹에 뭐 더 쉽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 의심의 해석학은 반역하는 인간을 그 특징으로 삼는다는 사실은 타락한 세상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정보 전달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걸 요구하고 있다. 특별 계시는 강력하게 구속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었다 해도 그걸 의심한다 하는 것은 인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참 온전하게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86페이지.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류 역사는 창조자의 심판과 구속적 언약의 역사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장 두 축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또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도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게.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에서 궁극적으로 참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경우는 언약과 구속의 틀에서만 보는 것이다. 언약과 구속의 틀.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바르게 본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볼까 해서 많은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하거든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그 어떤 관점으로 보는데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중요한 관점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관점은 언약과 구속의 틀에서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자체를 단순히 그냥 세속 역사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여튼 뭐 세속사든 교회사든 간에 전체 그 틀을 묶는 게 뭐냐 이게. 그러면 언약과 구속이 하나님의 약속, 구속,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모든 역사를 다 아주 총괄하는 거예요. 총괄. 이 안에는 각 민족과 국가 역사도 있고 각 시대마다 역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각 왕족. 그런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큰 틀은 뭡니까? 결국은 언약과 구속이다 이거.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실행,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결국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역사관은 아주 이렇게 달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구속의 틀에서만 볼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는 모든 이 역사적인 과정이 하나하나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토라.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모세 오경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가 이제 살펴봅니다. 모세 오경은 율법이죠. 모세 오경은 성경 66권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 아주 율법의 그 전형이에요. 여기 토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기원, 또 하나님의 존재, 또 인간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타락하느냐, 아주 그 부분이 낱낱이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모세오경에는 무엇보다도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는 역사가 이 모세오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세오경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 중에서도 핵심이 뭐예요? 11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 하나의 능력, 이 기준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이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결국은 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87페이지 하반절에 보면은 이 모세오경에도 우리가 좀 관찰해봐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본질이다. 그럼 뭐가 변치 않나? 이게 뭐가 변치 않냐?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해가는 그 민족들로부터 구별되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특별한 생명에 직접 적합한 것에 대한 분명한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만들어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수 있게 하는 궁극적 역사적 상황은 결국 예수님 오셔야 된다. 이제 예수님. 사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뭐 더 이상 볼 게 없죠. 그동안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 모든 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구나. 그건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아주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때요? 그리스도의 그 오심, 구속의 완성의 때까지 어때요? 변치 아니하고 그 계시의 말씀은 결국은 모든 세상,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때요? 하나의 진리, 표준, 영적인 하나님의 그 준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믿고 받아들여야 될 선민으로서 행동 지침과 마음과 그 신앙적인 태도가 다 거기는 들어가 있어요.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자기 시대와 어때요? 그 다음 세대에도 전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임무예요. 그래서 88절에 보니까 토라의 내용이 생생한 전도인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도 전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특별히 신명기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그 뜻하시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의 그 모든 성취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분명히 똑똑히 그걸 잘 자기 시대에 그거를 참 알아야 되고 그걸 역시 보니까 다음 시대에도 그걸 고스란히 또 증거해 줘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지혜서. 우리가 이제 지혜서는 잠언 전도서. 보통 잠언 전도서란 말이에요. 지혜서는. 이 지혜서는 요 책에도 잠깐 요 뒤에 여기 나오지만은 90페이지에 나오면 90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잠언에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고 실제로도 언약과 이스라엘 구속되어야 되는 건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잠언이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의 호소력이 그렇게도 집중적인 이유다.
잠언은 인간적인 것 관련이 있다. 물론 성경에는 경험적 지혜에 대해 문학적으로 독특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경험적 지혜는 언약이라는 윤리적인 틀로 채색이 된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지적으로 배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경험에서 배우고 이 경험은 삶과 관련되어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지혜가 인간의 경험에 근거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기독교 삶을 가연설로 설명하는 것에 대한 가장 반대 보류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혜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잠언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구속에 대한 그런 말씀, 직접적인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 잠언과 전도서의 지혜서의 결국 목적이 뭐냐 이거,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요? 성경의 가르침은 기독교적 삶을 가연설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보류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것은 이건 가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비현실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 만약에 우리가 이 가상적인 곳에 산다면 굳이 뭐 지혜서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구속의 메시지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가르침, 여기서 첫 번째 인식론을 위해서 중요하다. 인간이 무엇을 인식한다. 또 그 인식은 뭐예요? 뭘 경험하느냐, 경험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 이스라엘 선민이 말하는 하나님께서도 말하는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궁극적 삶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지혜다, 이거. 그리고 바로 이것은 여기 이제 지혜서 그 하반절에 잘 나오네. 지혜서를 언약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창조에 더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도움이 된다. 만약 언약사와 창조는 하나의 실제 쪽에 있는 두 관점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이라고 전제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서 자체가 구속사, 언약사, 바로 뭡니까?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서 결국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실제적인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독특한 지혜를 가르쳐 주게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9페이지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나 참 뛰어난 교육을 받았겠죠. 뭐 아주 그 애굽의 왕실에서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다. 이 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지혜롭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학자들이 대부분 인정하는 것처럼 잠언 22장 17, 24, 11절 지혜가 마멘 엠오페라는 애굽 사람의 이방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언서나 이 전도서의 부분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애굽 또 바벨론 그 당시 고대의 그 종교 다른 그 이방 민족들의 지혜가 많이 스며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인간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통된 하나의 뭡니까?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당연히 예의 바라야 되고 착한 사람이 돼야죠. 선한 사람이 돼야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공통적인 지혜는 이방 사람들도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이건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것을 구속, 즉 언약과 구속이라고 하는 그 틀에 고스란히
그걸 포함시켜 줬어요. 그래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지혜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그 성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서에서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건 뭐냐?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삶, 우리의 지식과 우리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가장 존중해라. 이러한 것이 그 지혜서가 담겨 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지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구속의 그 과정을 밟아가는 그 삶 자체가 비현실적인 어떤 가상세계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딪히고 또 죄에 넘어지고 불신앙의 세력들과 도전을 받고 죄인들에게 또 막 고통을 받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이겨내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이교도들보다 더 나을 게 사실은 없어요. 다른 면에서는. 물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월하겠지만, 그러나 삶에 대해서 그들보다 나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지혜서를 성경에 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돋보이는 거예요. 잠깐 쉬고 다음 선지서로 넘어갑니다. 선지서는 참 구약 성경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성경이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이 선지서 설교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근데 선지서 설교가 참 중요한데 선지서 설교를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귀한 그 진리를 우리가 충분히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지서에 대한 공부하는 것, 또 선지서를 설교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선지서 자체는 하나님께서 거의 모세 자체도 사실은 선지자니까, 모세 자체도 사실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없었던 시기는 없다고 그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서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순종에 대한 그 부분을 선지자들이 굉장히 강조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은 92페이지 쪽 보면은 선지자들은 또한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참으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주요 사역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1차적으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알아야 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사야 여기 1장 3절에 했지만 오죽하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런 말씀까지 할 정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에게 먹이 주는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이 이사야 선지자 자체가 엄청난 참 두려운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이제 대신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실 것인가.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또 시편, 여러 성경 곳곳에 있는 앞으로 있을 심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도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선지자들에게 어때요? 계속해서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피곤해요. 선지자에게 힘든 거예요. 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해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고역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사역을 대부분이 보면은 얼마나 좀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거든.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만 그들은 살아야 한다고. 절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에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의 관계 회복, 즉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그 준엄한 책망을 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서 자체가, 선지자들이 증거한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 당대에도 중요했지만 그 이후에도 또 신약의 우리 교회까지도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특별히 종말론 부분에서는 더더욱이나 유효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돼요. 다음은 이제 복음서로 넘어가면은 복음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래도 참 다루어지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예수님 생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과 증거가 담긴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더욱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복음 중심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사실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저자들이, 특히 이제 사복음서 저자들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 결국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구약에서 결국은 예언된 그 모든 핵심, 뭔가 메시아거든요. 결국 예수님 자신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 복음서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드러내요.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흥미있게, 재미있게,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그저 흥미를 가지고 읽으면서 시간 때우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이고, 복음서 저자들 자신부터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구약의 언약의 성취자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데 굉장히 힘을 기울여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 구속사의 참 성취, 그 구속사의 그 실제적인 열매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96페이지 보면은 예수님의 결정적인 역할에서 구약의 성취가 결국 단순히 문자적인 일치만이 아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므로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 구속의 그
약속은 거의 성취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 이제 재림, 그거 하나 남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구약의 그 전체 그 의미가 예수님 한 분에게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사실은 과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서 구약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위하여 구속사적 문맥을 제시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문맥의 참된 의미를 확장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해석학적 기준은 뭐예요?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 읽었던 아까 보면은 초반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해석학 있죠? 그 내용이 결국은 지금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인격적 해석학. 예수님의 통해서 창조, 또 특별 계시, 또 예수님 자신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정점이에요. 아주 궁극점이에요. 궁극점.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복음서를 잘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다음이 이제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부활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 이제 결국은 성령님을 오순절 강림 때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초대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을 지금 사도행전은 담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최소한 세 가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세 가지죠.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 임했다는, 즉 마지막 날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다. 마지막 날은 성령님을 새롭게 보내신 날이다.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로 들어가신 날이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행전 자체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가장 보고 싶어했던 오순절 성령감과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 만국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시장이 찢어지고 구약의 그 더 이상 어떤 선민의 경계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구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는 참 이 복음의 그 역사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구약의 복음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복음이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고 교회를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서신서 자체도 거기 이제 나와 있죠. 서신서를 길게 여기서 이제 풀진 않았는데 짧게 이제 요약만 해줬어요. 모든 실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목적이며 목표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 자체도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서신서 자체도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중심적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은 이제 성경 전체를 결국은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 계시록은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자체를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으로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그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교회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그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계시록은 마무리됩니다. 계시록 자체가 결국 성경의 맨 마지막 끝에 있잖아요. 끝에. 그러니까 창세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여는 거라면 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추가된 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맺는가 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결말, 영광스러운 결말을 맺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세상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심판주가 되어서 모든 이 세상의 불의와 악, 그다음에 이 마귀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3장 이 결론이 뭐냐? 결론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뭐냐? 하나님의 본질, 그다음에 인간의 본질, 인간의 죄가 지성에 끼친 영향, 구속의 방법과 목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사소통 매개체로서의 말씀, 중생의 지적인 측면의 성령의 역할, 해석학적 구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에서 중심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잠깐 나오지만 본질적으로 해석하기 실패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거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결국은 그 인간의 죄가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참 계시의 이 빛을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참 실패하게 만드는 요소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의 해석학은 뭐예요? 끝마무리가 뭐예요? 우리의 해석학적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4장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 성경을 해석하는 궁극적인 최종점이 뭐냐? 예수님이다. 이거 예수님. 우리 자신의 타락, 이 세상의 타락한 현실, 죄, 이거에 대해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잘 알면은 그리스도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에게 갈 수밖에 사실은 없죠.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2부로 이제 들어가요. 다음 이제 2부로 들어가면 복음적 해석하게 대한 도전. 그러니까 복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예요? 이제 그다음 교회 역사 동안 여기서는 이제 2부 서론에서는 중세, 그다음에 7장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의 복음의 가리움,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이걸 잘 우리. 그다음에 자유주의의 복음의 가리움. 그 이후부터는 아주 우리가 더 참 중요한 이제 좀 더 2부에서는 그동안 이제 서론에서 말했던 것에 대한 그 실제적인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지금 다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학 공부하는데 아주 참 중요한 것들을 이 책에서 잘 다뤄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도 엄청나게 그 해석학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데 성경 해석학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 신학적 토대를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해석의 성경 신학으로 요걸 이제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집에서 쭉 읽어봐요. 다시 한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리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각 그 핵심적 요점을 저자가 그래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요 4장 3장에서는 제일 첫 번째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해석학 요약한 거죠. 요거를 결국은 저자가 지금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게 결국은 신약 구약과 신약에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주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 그리스도 중심적 핵심을 여기서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잘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요 2부 요거를 이제 잘 읽어오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2과씩 할 수도 있고 워낙 근데 중요한 거라 이게 2과 한과 하는 것도 좀 벅차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이거를 참 완벽하게 다 좀 이렇게 독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참 헛되고 어리석은 해석과 이해 방식이 지금 가득합니다. 그로 인해 강단 설교는 어지럽고 무지하고 또 전혀 진리가 아닌 것을 사람들이 듣고 가르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는 바르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으로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시의 진정한 목적과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